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 도착하면 거의 이제 밤 10시 이 시간 다 되는 시간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가 아이를 막 낳고 이제 막 그런 시점입니다. 침대에 아이를 안고 애기 엄마는 이제 잠들어 있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애 깰까봐 얼른 씻고 그리고 나서 잠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두 분이 저를 굉장히 꼬운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야리는 거죠. 저분들이 왜 나를 저렇게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걸까? 그 앞에를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쫙 전율이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샥 해가지고 탁 뒤를 돌아봤더니 막 지나치려고 하네. 그 할아버지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로 저를 막 내리치려고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잠결에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잠결에 꿈속에서 그 만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라.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아, 이건 무슨 꿈이지? 그러고 있는데 이 침대 위에 잠자고 있던 아내가 꺽꺽꺽꺽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내가 지금 가위에 들려 있는 겁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내는 지금 가위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신뢰되는 질문인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제 제사 날이 가까워졌나요? 왜냐하면 저희 장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동자승 있잖아요. 동자승 출신의 장모님이랑 두 분 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셨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큰 집이라다 보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쭤봤어요. 혹시 제삿날이 가까워졌냐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계속 제사가 있다고. 신뢰되는 질문인데 하나만 더 할게. 혹시 할아버님께 할머님이 두 분 계셨냐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고. 할머니가 두 분 있었다고. 사실은 자는데 꿈에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 집에 있는 걸, 제사 드리는 이 집에 있는 거를 원치 아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심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꿈꾸고 있는데 당신이 침대에서 이렇게 가위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그러한 일들이 제사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사가 언젠지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겠어요? 제사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가위 눌리는 아내를 귀신 쫓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목포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에는 저를 비롯해서 기사님과 단 3사람만 타고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한 분.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곤한 가운데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자다가 방언이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황급히 막았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불 몇 사람 다 있지는 않지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방언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입을 막고 있는데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서 딱 입을 막고 앞을 딱 보는데 앞을 쏴. 이 버스 기사님이 졸고 있는 거예요. 룸밀러라고 하죠. 기사 옆에 버스 기사님 옆에 이렇게 룸밀러가 있는데 그 기사님이 하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이 상태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방언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는 모르죠. 내 영은 아는 거죠. 내 영이 알고 하나님께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 저 기사를 깨워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주인을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거예요. 기사님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하다가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와 같은 이런 체험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체험은 아니겠지만 다른 여러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꿈을 통해서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때때로는 병 고침에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도하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 맑은 물에 저 하늘이 비추는 것처럼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더 쉽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거친 물에는 하늘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거친 물에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혼란한 심령, 믿음이 없는 심령, 의심 많은, 그래서 막 일렁이는 바다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정말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인물, 우리는 항상 살펴보는 인물 중에 사울 왕을 살펴볼 줄 알죠. 비운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제국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자기 칼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그는 평생을 한 사람, 그의 사위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심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였나?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사무엘상 16장과 1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난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다시 힘있게 내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귀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그를 더 사로잡아. 그렇게 하니까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야료라고 하는 말은 공연히 시비 걸다, 트집 잡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잘 되는 꼴을 바라보면서 그래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 누가 잘 되는 모습 보면 아이고 지가 뭐 화무 11호이라 그랬다고 꽃이 붓지만 그 떨어질 때가 있는데 네가 언제나 떨어질 때가 보자. 아이고 인맥 잘 타가지고 줄 잘 타가지고 뭐가 되고 학벌 좋다고 뭐가 되고 뭐로 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고 트집 잡는 거리가 생기고 왜 그래? 악신이 힘있게 그를 사로잡으니까 힘있게 사로잡으니까 이날도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는데 악신이 너무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사로잡으니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수루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사위에게, 가족에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뭡니까? 내가 어디에 강박 잡혀있어, 사로잡혀있어. 너 시기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어떤 것들에 막 사로잡혀있어. 여러분들의 시기는 또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에도 사로잡힐 수도 있죠. 하나나 이 나이 안에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넘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야 아는데 때때로 어떤 우울감, 때때로 어떤 시기와 질투, 공황과 같은 어떤 마음의 어떤 병들, 질병들, 그 뒤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이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말씀 볼까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 왕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게 꼬임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 영들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눈 뜨고 코 베인단 말이 있죠. 왜 내가 사기당해서 넘어집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물 경기를 하는 그 선수가 그 장애물을 넘다가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스텝이 꼬였거나 아니면 너무 섣불리 넘어갔거나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면서도 넘어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걸려 넘어지는 이유, 욕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 이유, 거기에도 악한 것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욥에게 닥친 그 인생의 수없이 많은 난관들, 시련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를 모두가 죽고
하루아침에 온몸이 악창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그 남편을 아내는 떠나버리고 그 친구들까지 와서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그런 곤고한 상황에 처한 이 욥. 그런데 이 일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나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없이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사단은 대적자, against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욥의 육체에까지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생명에까지도 사단이 시험을 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가?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어떤 우환이 닥치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생기고,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영적 세계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다니엘서를 보통에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처절히 눈물로 간구하는, 호소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 뒤 배경에도 영적 세계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어. 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바사 국군이, 저 사단의 세력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너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사자로서 나를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악한 세력들이 막어 그 응답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귀에 듣지 못하게 막어. 그래서 21일 동안 그와 싸우다가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그와 함께 그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오게 되었느니라. 이 과정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호소합니다.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아니하시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에는 반응하지 아니하시는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듣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세세히 살피시면서 왜 나의 기도에만큼은 이렇게 더디시는지 우리가 그때 애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배경에 악한 것들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에도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 스승을 단돈 얼마에 파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우리는 영적인 세력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셨어요. 비록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완성시키셨지만 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는 그런 저주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 괜히 저 사울왕처럼 야류하는 것처럼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방해를 놓고, 이게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색 질병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도 또한 귀신에게 있음을, 어둠의 영적 세력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한 줄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에 대한 내용들, 악의 세력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만 무려 104번이 나오죠.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사람은 그래요. 에이, 귀신은 무슨. 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의 시대를 끝나고 끝났어. 그 담대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고 싶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 담대함을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러, 병 들었다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 기도를 해줍니다. 문제 있다고 다가오면 기도를 해줍니다. 마음에 그 병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며.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야? 혹시나 그 성도가 자기에서 떠날까봐, 그에서 떠날까봐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신 하나님은 오늘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함께 역사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하시기 바라요. 귀신 그딴 소리 그만해.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성경을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어요.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없다고 쉴드 치고 방해를 놓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거룩을 지향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일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예배가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인해. 그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강호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주제가 뭐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강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속이는 자가 되고 또 그 누군가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질병에 무너지는 겁니다. 물질적 소외에 그냥 대책 없이 당하는 겁니다. 황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을 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강권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경고합니다. 뱀이, 사단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라. 미혹될까 두려워하라. 베드로도 또한 경고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아, 이게 죄악되구나, 이게 문제가 되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그 역사하는 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고 난 뒤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치면 거기에 속고 넘어가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넘어뜨리는데, 잡아뜨리는데, 혈기나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데, 그것에 얽매이고 다시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예수님도 경고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냐. 우리 육체가, 우리 집이, 우리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책임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까막눈이 되면, 소경이 되면 이게 악한 것들의 미혹인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울처럼 시기질투의 강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이 늦춰지는 겁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적 눈이 떠야 이 모든 것들의 배경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다시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투는, 영적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죠.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간단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신령한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견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죽은 심령을 살리고 소견된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하심을 받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나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세상 유혹으로 끌고 가잖아요. 나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잖아요. 나를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어떤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 제가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의 문제입니까? 귀신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죄악의 쓴뿌리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쓴뿌리를 자꾸 끊어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한 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씌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는 관계를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올라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 때, 적확한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에, 기도에, 모임에, 수련에 동참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볼펜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프리젠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대상이, 이 안경이, 이 모니터가, 스피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영혼에게, 각 심령에게, 각 교회에 하나님이 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중요한 것, 존재와 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두가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프리젠터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장면을 바꿔 나간다면 이 프리젠터의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이 소리를 저희 육성을 확성해서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모두 각자의 가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몫은 나의 책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 청년부가, 예수 중심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단이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활동하는 이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되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내게 주어지는 그 직무, 내게 주어지는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다시나의 전복하고 맙니다. 항로를 벗어난 배는 결국 암초를 만나 좌초되고 파산할 뿐입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에, 경로를 이탈하는 순간에 반드시 악한 마귀에 의해 사고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저와 악한 마귀를 우스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아간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일로,
가정에서의 어떤 위치면 그 위치에서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에 집중할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남의 것을 탐을 내. 남의 달란트가 더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내게 가진 것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내 외모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수저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자꾸 숨고 자꾸 방 안에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 지극히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지극히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지극히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내게 주어진 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까요? 베드로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권세 있는 자예요. 아무나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비루한 자, 아무나가 함께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강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영광스러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지는 기회에 후회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선택은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면서 시줄과 날줄이 합해져서 하나의 천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흘려가 버린 그런 만남과 내가 흘려가 버린 그런 어떤 기회들이 충성하지 못해 헐거워진 방적기에 나오는 천들은 전부 다 불량인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만남과 내게 주어지는 그 기회들에 충성하지 못해 그 내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에,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들에 과연 얼마만큼 집중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어지럽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종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른 그 누구 어떤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금 너희는 영적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되면 저 사울처럼, 다니엘 경우처럼, 욥의 경우처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처럼 속아 넘어지고 저 아합처럼 인생의 장애물에 넘어지고 만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하나를 덧붙였어. 뭐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탄식이 되면 안 되고, 넋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소연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장엄한 선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방부제가 기도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악한 것들의 꼬임에 빠지고 속아 넘어져가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겠다. 은혜의 자리를 내가 사수해야겠다. 섬김의 자리를 내가 사수해야겠다. 이걸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다. 안주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마음껏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누구의 차지가 될 것이냐? 힘써서 애써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도 무엇 하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우리에게 공짜는 없다고 교훈을 합니다. 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로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과 충성됨이 저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지분을 보장하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회는 영적 훈련소죠. 그것과 동시에 나의 자격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다시 뜨거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이 자랑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볼게요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겁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